안녕하세요. 미디어 리터러시 생명교육입니다. 제가 지난 5월 22일에는 천주교 신부님들이 모이시는 자리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 강의를 2시간 동안 해드렸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강의인 안나에게 배우는 판단력과 거절의 성교육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날은 이제 강의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이제 신부님들 사목자분들이시기 때문에 생명, 책임, 인격, 혼인, 가정의 성교육. 예, 사목자들에게 필요한 생명, 책임, 인격, 혼인, 가정의 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좀 강의를 해드렸고요. 사진 지금 이렇게 나오죠? 예, 사진. 예, 성당에서 해드렸는데, 예. 제가 신부님들 대상 강의에서 표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뭐냐면, 한국 사회가 지난 반세기 50년 동안 집단으로 저지른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예, 그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는 낙태예요, 낙태. 예, 7, 80년대에는 국가가 경제 개발한다고 낙태를 주도했었죠. 7, 80년대는 한 해 100만 건 정도 했다고 이제 추산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한 3, 40년 국가 주도로 낙태를 하다 보니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구가 현격하게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이제 전국 대학생 신입생보다 적어진 게 언제인지 아세요? 그게 2002년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축구에 미쳐 있었죠. 나라가 붕괴되는 명백한 징후가 나타나는 그 타이밍이 2002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가 뭘 해야 되죠? 대한민국이 그동안 뭔가 잘못된 정책을 펼쳤고 이게 재앙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정치인들이나 정책 기반자들이 이제 깨우쳤어야 되는데 이건 모르기 어려워요. 다 알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뭉갰던 거예요. 2002년 이후에 들어선 모든 정부들이 이 사태를 다 방치했죠. 그때 이후에 어떤 정부 왔나 보세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최근에 윤석열 정부까지 이거 아무도 언급 안 했어요. 이거 지금 낙태 문제 이렇게 심각한 거. 그래서 인구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선이 한창인데 지금 후보들 공약 아무리 제가 봐도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 저출산 문제 얘기하면 낙태 문제 얘기해야 되고 여성 정책 문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최고 무서운 권력이 페미니즘이에요. 그들이 이상한 소리 할까봐 무서워서 이제 아예 입을 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제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이념이 국가기관을 이제 장악했죠. 국가기관만 장악한 게 아니에요. 신문, 방송, 언론 모든 사회 전반을 장악하더니 2019년에는 낙태죄까지 없애버렸죠. 그 형법에서 삭제를 해버렸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출산율이 급전직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역사 최초로 인구 붕괴로 자연 소멸 국가가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50년 동안 애를 하도 지워가지고 나라가 지워지게 된 거예요. 전 세계에서 50년 동안 낙태를 이렇게 꾸준히 많이 국가 차원에서 해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60년대, 70년대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먹고 살 식량이 없다, 이상한 그 인구론을 펼치면서 이제 개발도상국들에 들어가서 제 1세계 국가들이 낙태하라고 돈을 엄청 많이 썼거든요. 남미에도 가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도 갔지만 이제 남미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나라들은 낙태하라고 그래도 안 했어요, 낙태를. 특히 남미에 있는 그 나라들의 여성들은 낙태하라고 정부가 막 쫓아다니면 내가 왜 낙태를 해? 그러면서 산으로 들어가 다 숨어버렸지 낙태 안 했어요. 1세계 국가, 미국으로 대표되는 1세계 국가가 제3세계에 낙태하라고 돈을 엄청 많이 썼는데 그거 제일 성실하게 수행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 논문이나 증거 자료로 다 그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50년 지난 결과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돼서 국가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죠? 예. 심각한 부작용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거예요. 예. 그 내용을
제가 우리 천주교 신부님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것처럼 자세하게는 못 드렸고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국가 사회가 지난 50년 동안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갔죠. 그때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 천주교가 그 역할을 뭐 거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잘못될 때 교회는 세상 탓하면 안 돼요. 모든 걸 내 탓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종교, 특히 천주교가 제가 보기에는 이 생명 문제에 있어서 자기 역할을 거의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그래도 이 한국 사회가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특이한 건데 이 종교인 천주교가 생명 관련해서 자기 역할을 이 정도로 안 하는데 그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어떤 특정 분야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드라마입니다. 아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드라마 2개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들의 블루스 아주 명드라마죠. 그 명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영주야, 우리 낳자. 낳을 자신 있어? 없어. 근데 지울 자신이 더 없어. 자꾸 귀에서 애기 심장 소리가 들려. 잊어. 낳자. 어쩌면 우리가 애기를 잘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잘 키우긴 뭘 잘 키워. 미친.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쳐. 예, 지금 뭐라 그래요? 애 낳자 그러니까 싫다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인생 다 망했다 그러는데 그때 영주한테 입덧이 확 올라와가지고 말을 더 이어가지 못하죠? 왜 입덧이 이때 나올까요? 저 때 이제 임신 6개월이에요. 6개월이면 입덧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학생들 강의 갈 때 물어봐요. 중학생들한테 왜 이때 입덧 나왔냐 그러면은 중학교 남자애들이 막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답도 비슷해요. 엄마가 못된 말해서 그렇대요. 그렇죠. 애가 정말 다 듣고 있는 거죠. 엄마가 못된 말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애가 입덧을 확 올려가지고 엄마 입을 확 막아버리는 거예요. 애도 사람이에요. 애도 엄마 뱃속에서 다 말 듣고 있거든요. 이 드라마는 2022년에 방송된 작품입니다. 그때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념이 대한민국을 그냥 완전히 휘어잡고 있을 때죠. 페미니즘이 극성기에 달해 있을 때 이 페미니즘하고 이 포괄적 성교육이 가지는 논리와 주장을 감성적인 방식으로 다 깨부수는 드라마가 이 우리들의 블루스예요. 이 작가님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싸움이 나는데 아주 감성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 싸움이 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논리를 다 허물어뜨리면서 사람들 마음을 생명적으로 이렇게 돌리게끔 드라마를 너무 잘 썼어요. 제가 이 드라마의 내용과 의미를 우리 한국 가톨릭 신부님들께 설명을 잘 드렸어요. 좀 연세 있으신 신부님들 중에는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보시는 신부님들 계시더라고요. 좀 사제의 마음이 좀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변화되고 돌아서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작 드라마가 있는데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이것도 이 장면이죠. 이제 그 엄마가 낙태하러 병원 갔다가 거기서 이제 뭔가 심경의 변화가 엄청나게 생겨가지고 낙태 안 하고 나와 버린 거죠. 그리고 지금 공효진 씨가 연기하는 저 엄마가 얘기하죠. 곰돌이 젤리처럼 작은 아기라고. 그 아기가 저 드라마에서는 초등학교 야구 선수로 나오거든요. 야구 유니폼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 이름 세 글자가 그냥 큼지막하게 드라마에 자주 나와요.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이 필구예요. 필구, 강필구. 자, 필구 이름 뜻이 뭘까요? 이거 이제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자꾸 필기도구라고 그러는데 필기도구 아니고요. 필구
반드시 필 구할 구. 반드시 구해야 되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뜻이죠. 강필구니까 뭐예요? 강제로 반드시 구해야 되는 소중한 생명. 이 드라마 작가가 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예, 참 보세요. 대한민국 사회는 남자가 책임 안 지고 임신만 시켜놓고 이제 도망가죠. 그러면 여자 혼자 뱃속에 애를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렇게 남자나 도망가고 여자 혼자 뱃속에 잉태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애기 사람 취급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사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2019년 4월 11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라고 선언하면서 형법상에서 낙태죄까지 없애버렸어요. 그게 2019년 4월 11일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는요, 2019년 9월에 나와요. 딱 5달 후에 나와요. 저 대한민국이 죽여도 된다, 생명 아니다 라고 선언했던 저 애기 이름을 뭘로 붙여서 강필구, 강제로 반드시 구해야 되는 소중한 생명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드라마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잘못된 방향, 망하는 방향으로 가는데도 누구도, 종교도, 교육도 누구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대안 세력이 되질 못하니까 드라마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 종교가 생명을 수호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 드라마가 이렇게 시리즈,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런 드라마가 나와서 인간 생명의 소중함을 깊게 영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일깨워 준 겁니다. 저도 저 당시에 뭐 생명교육 활동, 성교육 활동 이런 거 하나도 못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 당시 뭐 생명교육, 성교육 쪽 하는 분들 다 이제 고충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이런 드라마들을 보면서 참 감동도 많이 받으면서 좀 제 자신이 새롭게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이 드라마 보면서 루카복음 말씀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루카복음 19장 40절에 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리사이들이 열받아가지고 예수님더러 저 사람들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뭐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이제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가 이 엄중한 상황에 생명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드라마가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드라마가 하는구나. 딱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런 드라마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제 때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고 기다렸던 기억이 좀 나요. 시간이 꽤 지났고 그런 때가 서서히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신부님들께 강의를 해드렸고요. 신부님께서 많이 좀 공감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이전에 활동할 때 이제 저하고 교류하면서 제 강의들, 그 당시 제 강의들 들으셨던 신부님들도 거기에 몇 분 계셔서 다시 만나서 상당히 반갑게 인사도 했고, 또 10여 년 전에 신학생 때 제가 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 강의를 들으셨다가 지금은 젊은 사제가 되신 젊은 신부님들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생 때 강의 들었다고. 그리고 그때보다 지금 강의가 훨씬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10년의 세월 동안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이전보다 더 낮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나름 고통을 좀 받으면서 세상과 미디어를 더 깊게 좀 보고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어떤 안목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은 것 같아요. 제가 10년 전에 제가 했던 교육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이거는 정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다양하게 세상과 접목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 딱 마치고 저는 이제 컴퓨터 막 해체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젊은 신부님들이 여러분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하고 연락처를 좀 공유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오셨던 분이 교정사목 하시는 신부님이에요. 교정사목은
뭐 감옥, 교도소, 소년원 뭐 이런 쪽 이렇게 전담해서 일하시는 신부님이신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소년원에 있는 좀 아이들한테 이 교육이 너무 필요하다. 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청소년들이 많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초대해 주시면 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긴 제일 힘든 애들이 있는 데거든요. 제가 거기 얼마나 힘든 애들이 있는지를 알아요. 예. 하나님은 어둠 속을 헤매면서 고통 속에 이렇게 울부짖는 사람들, 그 고통 속 어둠 속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더 사랑하신다는 거를 저는 더 많이 최근에 느끼거든요. 근데 참 그렇게 교정사목 하시는 분이 이렇게 좀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움과 협력을 요청하셨다는 게 저는 되게 좀 그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뭐 초대 연락이 오면 좀 꼭 가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빛인지 어떤 게 거짓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 친구들이 있거든요. 걔들은 정말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힘든 애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진리의 빛을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기회를 그 친구들이 좀 받을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삶을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공부를 많이 해온 사람이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로 뭔가 좀 많이 알고 해서 그냥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이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는 이제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여러 일을 하면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다 보니까 하느님은 저 같은 지식분자, 지식주의자가 아니라 정말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낮은 곳, 어두운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나쁜 일도 많이 해요. 안 좋게도 살아요. 근데 그들은 되게 괴로워하면서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어떤 간절한 좀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부류의 사람은 그렇게 뭐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 신부님 교정 사목하시는 신부님이 저한테 오셔서 요청하셨던 것처럼 그 힘든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또 은총도 좀 많이 내려요 더. 그래서 저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갈 기회가 있다면 열심히 좀 가려고 합니다. 그쪽 가야죠. 근데 이제 참 저도 이제 강의를 많이 다녀보면 재밌는 게 이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나는 성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하죠. 나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뭐 알고 있는 게 뭘까요? 피임이죠, 피임. 뭐 그런 친구들은 참 교육을 해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 근데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은 이거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대로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어떤 하느님 뜻에 따라서 좀 더 가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너무 혼란스럽죠. 대선 이후에 이제 뭐 성교육 관련된 정책도 새롭게 개편을 해야 돼요. 여가부 관련해서. 근데 이 다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하고 별도로 저는 꾸준히 진실과 진리를 말해주는 교육을 열심히 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런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꾸준히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